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넣어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귀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악천후 가운데 참으로 남들은 쉬고 남들은 그 잠을 잔 이 시간에 사랑한 자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너무 극심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하는 혹여나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들과 또 아버지 비치우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놀라운 빛이 많은 역사 허락하소서. 아버지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팔려 세상에 팔려 중독에 팔려 갈피를 하지 못한 자들에게 참 생명의 빛, 참 능력의 빛, 참 변화의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미정자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시는 지혜로 난국을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국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히 나가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쏟아나게 하는 아버지 그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시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아버지 오도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교정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사로잡힌 자 하나님 깨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의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거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중독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독성 그리고 악성 어떤 그 중독의 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도 찾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 하죠. 사실 그러나 중독의 문제는 진정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결심을 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충성되지 않습니까? 그에게 범죄하여 그렇게 범죄하지 마세요 라고 4절에 얘기하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맞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들 때도 그리고 자신이 듣기에도 맞아요. 그럼 이 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사울의 반응은 그래 그래야지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 중독이 되면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해서 그의 열등감, 그의 두려움 사실 다 근거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왕권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의 위치가 있으면 중독의 문제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에 빠져가면은 그 중독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사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맹세하길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맹세도 알 줄 알고. 그런데 어때요?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작용을 하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윗이 심지어 그에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보면, 8절이죠.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실 충신이잖아요. 충신 중에 충신이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아예 이제 처음에는 공공연하게 말했다가 이제는 아예 자기까지 그를 파송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이런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두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대적해서 싸우든지, 하나는 피하든지예요. 사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와 같이 없으임을 당할 때, 그의 삶을 통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익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은 우리는 별로 굉장히 그저 뒤에서 멀쩡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조정이 안 돼요. 분명히 사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로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대적이 아니잖아요. 충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왕권이에요. 왕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가끔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이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 문제 해결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도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내게 좀 돈 좀, 어떤 분이 과거에 얘기했듯이 나도 좀 돈벼락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것은 있잖아.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권력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어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누굴 사랑해요? 왕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만이란 뭐냐? 자기 눈에 유리의 거울에 은빛이 담기듯이, 그러니까 은칠을 하듯이, 유리에 은칠을 하면 그게 거울이 되거든요. 거울은 누구만 봐요? 나만 보는 거야, 나만. 그러나 그 거울에 은을 다 벗겨내면 어때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만이란 내 눈에 은빛이, 즉 은칠이 된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저 왕권에, 그러면서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으로 가증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 사울을 가리켜 나를 멸시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멸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멸시받는다는 게 그게 가당이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1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아마 10년 정도는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부터 사실은 다윗은 본격적인 왕권의 수업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보면은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사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옷을 벗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권이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벗은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 퇴위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지금 기울여야 돼요. 여기서 보면 또 다윗은 이렇게 위험을 겪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로 나아가서라고 써요. 사무엘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기를 닥치면요, 자기 집으로 가요. 어머니를 찾게 되고 또 그 자신이 원래 갔던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기가 스스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돼요. 비록 그 길이 때에 따라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일지 몰라도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음에 있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2%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오산이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해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울과 사무엘의 그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내 이성으로는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옳은 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함에 있어서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아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방심하여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세상에 맡기는 그런 어리석음, 사탄에게 맡기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장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